말씀하기 전에 올해 이제 주제가 유업이죠. 네.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고 또 다음 세대로 넘겨야 되는 것이 또 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았죠. 최초에.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유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이제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유업을 어떻게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보고타 가서 좋은 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보고타, 보고 탄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탄다. 그 비전에 같이 편승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실제로 어떻게 유업을 받고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유업을 흘려보내는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죠. 시청각. 실제로 그것을 이제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유업을 어떻게 잊지, 유업을 어떻게 받지,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기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렇게 유업을 넘기는 거구나.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제가 올해로 세봤습니다. 보고타를 몇 번을 갔나? 10번을 갔더라고요. 10번. 네.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번을 갔어요. 물론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10번이나 갔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10번은 가야지. 근데 10번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 10번만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여튼 올해가 10번째였고 그 어떤 또 보고타 컨퍼런스 때보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제가 보고타에서 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물론 설교 중에 제가 들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중에 또 찬양 중에 또 사역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게임을 멈추고 온전히 순복해라. 그리고 모든 휘장이 찢겨졌다. 그리고 모든 베일이 벗겨졌다. 그리고 눈이 열릴 것이다. 너의 교회 가운데 또 너의 사역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모든 베일이 벗겨지고 휘장이 찢겨지고 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받아갖고 왔고요. 두 번째는 사라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이제 들은 음성인데 사라 목사님이 4가지 땅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올해 10번째 갔다고 했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1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10번, 10. 10은 완전수구나. 그래서 10이 됐다는 것은 완전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죠. 12는 통치의 숫자를 말하고. 근데 제가 이 10을 떠올리는데 그때 마침 사라 목사님이 혹시 올해 보고타에 10번 온 사람 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들었죠. 제가 10번 왔으니까.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좋은 땅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토록 강한 확신이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느끼기에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뭔가 좀 모자라.
뭔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10번째 컨퍼런스를 딱 가면서 뭔가 그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비전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의 뭐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너의 교회는 좋은 땅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이 이해되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인내했고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10번이라고 하는 이것의 큰 어떤 내가 올해 10번째 가네. 반대로 내가 10번이나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내가 10번 동안 왔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과 어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하셨어요. 너와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너와 너의 교회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너와 너의 교회의 신실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너의 교회는 좋은 땅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좋은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가 돼요. 2025년도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고요. 보고타 하면 이번에 그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세기 동안에는 95%의 그리스도인들이 북반구에 있었대요. 근데 이번 세기에 들어서 95%의 그리스도인들이 남반구에 있다는 거예요. 남반구. 무슨 말인지 알죠? 적도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 곳이 남미잖아요. 남미. 적도 밑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하러 남미까지 가나? 우리나라도 부흥을 경험했던 곳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우리는 북반구죠. 그러나 지금 남반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기가 1900년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7, 80년대까지가 가장 피크였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부흥의 어떤 세대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미만 가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이런 남반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부흥의 횃불이 남반구를 활활 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이라면 뭐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전 세계에서 CGI 컨퍼런스라고 그래갖고 왔거든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세자로 목사님이에요. 그때 부흥의 횃불을 조영기 목사님이 마라토너 같이 막 와갖고 딱 준 거를 받아갖고 간 게 지금의 이제 이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전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치를 보고 간 것이지 뭐 돈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가 있었고 또 지원이 있었고 또 같이 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번이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또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과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도 한 번 이상 같이 보고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랑 가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사인을 주셨어요. 올해는 뭐 재정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있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보고타에서 달라스로 왔는데 달라스에서 5시간 경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면 수화물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다 수화물을 실을 수 없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승객이 다음 날 갈 수 있는 사람은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텔 제공해주고
식사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항공 바우처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는 다음 날 가자. 그래갖고 다음 날 왔어요 저희가. 근데 그 다음 날 오니까 이제 다 제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항공 바우처를 제공을 해줬어요. 저랑 우리 와이프 한 명 한 명을. 물론 같이 갔던 네트워크 목사님네 김복수 목사님네 거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항공 바우처를 얼마를 줬냐면 1200달러를 줬어요. 1인당 1200달러. 얼마인 줄 아시죠? 1200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는 12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12. 야, 이것까지도 1200, 12이네. 그러면서 뭔가 몇만 원이냐면 1700만, 아니 170만 원이에요. 둘이 34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더 있다 왔어요. 내 돈 쓴 거 아니고. 근데 이거는 약간 사인처럼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간 보너스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왔다고 보너스를 주시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방송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달라스를 맨날 지나갔는데도. 근데 올해 갑자기 그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걸 들은 거야. 그러면서 빨리 가서 줄 서라고 그래갖고 딱 가서 줄 섰죠. 예. 그래갖고 340만 원을, 근데 그건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전부 항공권으로 써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선물도 받았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또 컨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베일을 벗기기 위한 여정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듣고 왔던 이제 음성이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였거든요. 휘장이 찢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런 의미도 있죠. 베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베일은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수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건. 근데 이제 수건이라는 표현은 좀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베일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베일이 뭐냐면 신부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결혼식 때 보면 이렇게 면사포라 그래갖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면사포. 예. 요거를 영어로 베일이라고 합니다. 베일. 그러니까 베일이 가리워졌다. 베일을 이렇게 면사포를 들어 올리면 베일이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가 덮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굴이나 또 머리나 이런 것을 덮는 것, 덮어져 있는 것을 베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얇은 천을 말하는 것이죠. 비추어 있는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이 베일이 덮여져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쌓여 있다, 덮여져 있다는 것은 뭔가 감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뭔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뭐 교회를 다니거나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베일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죠. 뭐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일이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개의 날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날, 이 생일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 이 두 개의 날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 날짜만 가지고 있죠. 자기가 태어난 날짜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모든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생일을 꼭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의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첫째, 불신의 베일이 벗겨져야 된다. PPT 좀 넘겨주세요. 불신의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면사포 베일이에요, 베일. 근데 여러분, 이 베일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일이 되게 두꺼운 베일인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죠? 한 겹이 아니에요. 뭐 책 중에 1000겹의 베일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두껍게 베일이 겹쳐져 있으면 뒤에 어떤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두꺼운 베일이 덮여져 있습니다. 진리가 또 영적인 것이 가려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냥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하나의 생일만 갖고 하나님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베일이 거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베일이 거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일이 거치도록.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의 베일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일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느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베일이 덮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저렇게 두꺼운 게 앞에 딱 듣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게 만약에 벗겨지는 순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못 받고 몰랐기 때문이구나. 안 계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내 눈에서 베일을 벗겨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 그 눈에서 베일을 벗겨주세요. 베일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리창에 보면 반투명 그 시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해놓으면 잘 안 보여요. 그냥 뿌연하게 형체만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베일이 벗겨져야 돼요. 이것은 얇은 베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서 올려놨는데 베일이 얇죠. 그러니까 저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보이죠? 애기 하나가 그 베일 뒤에 있잖아요. 보이긴 보이지만 여러분, 저 애기가 코, 입, 눈이 있는 것까지는 보이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뭔가 좀 뿌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베일입니다. 희미해요. 건너편에 뭔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짧은 청 같은 것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분명히 확실하게 선명하지 못 보는 상태. 죄 사함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직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없어요. 뭔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안 나가면 혼나니까. 용돈 안 주겠다고 협박해. 그리고 너 그렇게 살 거면 집에 나가! 막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막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를 막 옥죄는 것 같고 나에게 막 어떤 뭔가 의무만 막 주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느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돼갖고 장로님이 돼갖고 나를 이렇게 내가
학교에서 마음껏 애들도 못 때리게 하나. 왜냐하면 전 덩치가 컸거든요. 막 나를 화나게 하면 막 때리고도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장로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맞고 와야 된다. 맨날 그렇게 하셔갖고 저는 맨날 요만한 애한테 맞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막 불평 불만이 막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야. 나 아침 9시가 되면은 만화 영화 너무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 왜? 그거 막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엄청 혼내는 거예요. 이 돈은 왜 헌금은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게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 교회는 나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흐릿해. 뭔가 좀 영적으로 흐릿해요. 바울도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밝은 빛이 확 비추니까 눈이 확 어두워지면서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됐죠. 그게 뭐냐? 깜깜해진 거예요.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의 상태는 어떤 거냐? 비늘 같은 것이 자기 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것이 잘하는 줄 알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엔카운터하지 못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를 둔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서 베일을 벗겨주세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베일을 벗겨주세요. 율법적인 베일을 벗겨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5%가 12살에서 16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가 17살부터 80살 안에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즉 그때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그래서 신앙을 등한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못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모든 휘장이 찢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가리우는 베일이 벗겨져야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고 아주 애먹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베일은 베일인데 이 베일이 다른 베일과 다른 점이 보이죠? 그게 뭐예요?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베일이 혼동스럽냐면 아까 같은 그런 면사포는 뒤에 어떤 아이가 있었을 때 잘 보입니다. 아, 뒤에 어떤 아이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딱 뺏깁니까? 무늬에 뺏기죠. 무늬에 딱 먼저 무늬를 보게 되죠. 그 뒤에 뭔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마치 이 무늬에 우리의 시선이 탁 몰리는 것처럼 잘못된 것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이 몰빵됩니다. 거기에 탁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찰나잖아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찰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찰나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찰나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이 베일의 무늬에만 온 신경을 쓰고 그 뒤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가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비전을 가리우고 있는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벗겨져야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베일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신의 베일, 종교의 베일, 비전을 덮고 있는 베일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 세대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 긴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어떤 장막이에요. 장막. 베일이죠. 베일.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허락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생겼냐? 이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장막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막 지성소에 있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감추어진 것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막연했던 것,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진 거죠. 이제 감추어진 것이 확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베일을 벗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모든 베일을 벗기는 가장 중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은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베일을 벗기고 휘장을 찢어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는 베일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보혈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보혈을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휘장이 아래로부터 쫙 찢어짐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자녀도 보혈을 적용합니다. 모든 베일이 벗겨지게 하시고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베일이 벗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일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불신과 종교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통해서 베일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혈을 적용하면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는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베일이 벗겨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두 가지예요. 보혈,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마 베일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뭐 친구나 오이코스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이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누구에게 보혈을 적용합니다. 복음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왜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베일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모든 불신과 종교적인 베일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베일이 벗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은 베일을 벗기는 아주 중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유튜브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할렐루야.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어. 이거 왜 자꾸 나한테 읽으라는 거야? 아빠가 하면 나 할래. 막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도 없고 이해는 안 되지만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 베일이 벗겨져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난 성경 절대 안 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잘 때라도 이 니시버라도 껴서 잠 자는 중에라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항공기에서 1년에 성경 10번 읽기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틀었어요. 그냥 13시간 동안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낭독이 되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뭐 벌써 저 사무엘 하 이상 가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제가 그냥 틀어놨어요. 그냥 어차피 잘 건데, 어차피 이거 하고 잘 건데 틀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내 영은 들었겠다. 할렐루야. 영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고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 3독 하려고. 2, 3독 하려고요. 충분히 2, 3독 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제가 이 하는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폼이 갖춰지면 내용물이 채워집니다. 폼은 뭘까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폼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 이게 폼이에요, 폼. 그리고 뭔가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내 성경 읽어야지 이런 폼을 가져야 돼. 순종의 폼,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컨퍼런스 믿어볼게요. 컨퍼런스 갈게요. 내가 순종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의 폼을 가져야 내용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채우겠어요? 아무리 갖다 봐도 다 땅에 흘러버리겠죠. 폼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베일을 벗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보겠다. 벌써 그 자체가 폼이 잘못된 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100번을 읽어도. 폼이 어떤 폼이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폼이 잘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채워지는 거죠. 베일이 진짜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추어지는 비전의 보화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베일이 벗겨지고 기도를 하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베일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베일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모든 가려져 있는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는 모든 베일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모든 베일이 벗겨지는 해입니다. 모든 휘장이 찢겨지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축복이 성취되는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불신의 베일이 벗겨지고 비전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완전히 벗겨져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한 삶의 목적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